히브리서가 생각보다 신약에 있는 성경책이긴 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테마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난 학기 때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서 설교하게 돼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휘야, 너 왜 설교 본문이 참 많은데 히브리서를 들고 왔지?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려운 부분도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난관이 예상되시죠? 네,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기를, 저뿐만 아니라 이 듣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는 그 배경과 그리고 저자와 그리고 저자가 쓴 의도들, 그리고 당시의 그런 시대적인 반영들을 좀 살펴볼, 백그라운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about 한 65년경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지만, 하지만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1장부터 13장까지밖에 안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들이 대부분 히브리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신약의 꽃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부분들을 아마 읽어보시면 내가 들어봤던 그런 구절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히브리서는 상당히 신약 성경 가운데 꽃이라고는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저자가 대상을 바라보면서 타겟을 어디에 두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지 65년 정도 됐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 혹은 다른 종교에 있었던 자들 혹은 아예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의 그런 삶을 보고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그런 터치를 느껴가면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65년경이니까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의 모습이 아닌 얼굴은 너무나 피스풀한 그런 걸 보면서도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이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개 중에는 유대교 즉 구약의 모세 율법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변심을 해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됐었던 그런 교회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측에서는 변심자들이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렇게 만졌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들의 기반은, 베이스는 모세 율법을 따르는, 모세 율법이 잘못됐느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다가 되면은 잘못된 겁니다. 모세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모세 율법을 틀어서 구약 전체를 틀어서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의 그런 대상들이 많은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됩니다. 왜 쓰게 되냐면은 65년경이나 지났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겠다고 기다린 지 5년, 10년, 20년, 30년, 65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변심하기 시작하죠. 개 중에는 유대 기독교인들 간에 개 중에는 다시 턴백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 가운데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올까라는 그런 의심을 품은 자들도 있었겠죠.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조직들이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대상들을 놓고서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1장부터 13장까지 전반적으로 세 가지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썼는데, 그걸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개종에서 온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변심하여 돌아가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가졌던 당시의 그 초대교회 모습들이 별의별, 예를 들면 유대교의 그 사상들도 들어왔을 거고, 헬레니즘, 그 신약 시대의 전반적인 헬레니즘 문화 철학들이 들어와 있을 거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들도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지금과 비슷한데 다신론적인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모든 신들이 다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복합주의, 혼합주의로도 치우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단화된 그런 모습들도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또한 히브리서는 경고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경고를 하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분명히 된 너희들이 히브리서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9장부터 13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믿는 자로서의 사는 삶의 중요성,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 나가야 되느냐라고서 그 삶의 강조성을,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서 히브리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것이 어떠한,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변심한 자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유대교인들의 그 당시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그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적인 사상 속에서는 유대 기독교인들 눈에 가시였겠죠. 온갖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혹은 예측 가능한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쓰냐면은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면 좀만 힘내, 잘 될 거야. 그리고 이런 힘든 가운데 너가 길이 좀 잘 펴질 거야 라는 식의 일반적인 위로가 아니라, 이러한 위로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위로가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차원의, 그리고 상당히 높은 차원의 위로인 거예요. 그 위로가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9장 11절이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시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미래 시제죠. 지금 현재를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불분명한 그들에게, 그 대상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장래, 미래적인 차원의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가 알고 있는, 당신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 의해서 십자가를 넘어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십자가를 넘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아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랬는데 십자가를 넘어선 차원의 장래의 대제사장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많이 그 십자가로 많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다 보니까 늘 그 자리에 머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지금 셋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저는 아버지겠죠. 아빠. 근데 우리 아이가 제가 어떤 교육을, 예를 들면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열심히 뭘 해야 되니까 저는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이 아이가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화장실 훈련부터 혼자 놀을 때 어떤 것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가르쳐가지고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가 늘 저한테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빠가 내 아빠 맞아?
한 번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걸 계속 묻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쓴 작가, 즉 저자가 하고 있는 언급이에요. 아빠가 내 아빠가 맞아요? 그게 아니라 넌 지금 이거 이미 구원을 입은 은혜를 입은 너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을 계속 아이한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혼자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직분을, 자기의 포지션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계속 그러고 있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다 보니까 계속 무엇을 하냐면 회개라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회개가 왜 이루어지냐면 옳고 그름,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다 보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계속 십자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그들에게 그런 히브리 당시의 시대들에게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으라는 겁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계속 십자가로 들어갈까요? 제가 듣다 보면은 그냥 교회에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쓰고 있는지 혹은 내 아이가 그러는 것처럼 계속 그 십자가의 그 이름들을 그 본연의 뜻이 아닌 아빠가 맞아요라고 그런 자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타 타 종교와 다르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계시입니다. 말씀이라고도 하죠. 근데 타 종교들은 어떤 것을 주로 내세우냐면은 초월성을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여타 그런 다른 모습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초월적인 존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내죠. 하지만 기독교는 초월성에 기반을 두질 않습니다. 계시, 말씀, 이성, 그리고 논리에 기반을 둡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이거를 읽어 내려가지 않고 혹은 읽되 이것을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지 않은 채로 이걸 그냥 줄줄줄 외운들 그 뜻을 모르면은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본연의 그 뜻을 다 못하고 있다라는 많은 부분 그 초월성을 두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앞에 달려 그것을 붙잡습니다. 왜 그렇죠? 다 거기다가 맡겨놓으면은 다 이루어 주실 것 같으니까. 하지만 침묵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되겠죠. 침묵하세요. 십자가의 내 모든 것들을 회개의 기도 제목으로 나의 잘못된 기도 제목으로 잘잘못을만 따지다 보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회개하다 보니까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라고서 계속 묻고 있는데 거기다 어떤 면에 의해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이미 구원을 입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그 책임마저도 그 십자가 앞에다 묻어두고 있다. 그리고 한바탕 울고 나면은 한바탕 기도하고 나면은 한바탕 십자가 앞에 다 엎드려 나오면은 내가 할 바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내 아이가 스스로 쓸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초월성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내 가야 될 부분마저도 책임을 그 십자가에 전가하는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빼는 것 같은데 저마저도 그럽니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책임 전가를 기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될 그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해야 될 그 홀로서기마저도 그리고 그 성장해야 될 마저도 그 아이가 해 나가야 될 그것마저도 그 십자가 앞에 다 맡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된 삶으로서의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그리고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 성경책을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찾아볼 거예요, 말씀을.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1절인데 하나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대상들을 향해서 그 타겟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서 그 사실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누구이신가? 그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인데 로마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44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은혜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9절 10절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로마서와 그리고 히브리서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항상 이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것만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나 그 시대나 늘 저희가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부분에서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되는지를 이 히브리서 5장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 특히 이 10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해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두 가지의 이중적인 비교급을 통해서 극대화를 시키는 요법인데 로마서의 그 기술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를 얼마만큼 위하시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다가오시나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자기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우리를 위했는데 지금 그렇게 화목하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굉장한 비교급이죠.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더욱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의 구원의 은혜들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살아나셨으니까 그 은혜가 더 얼마나 더 크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더 당신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 은혜가 얼마나 더 그게 크겠냐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등을 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그 아이들 그의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그 구원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걸 표현하고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으심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셨다라면은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더 그 큰 은혜가 크겠냐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이것이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살아보니까, 신자된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보니까 승리한 것 같지도 않고 거룩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이겠죠. 마치 히브리 그 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대상자들처럼.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신자,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10페이지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사하고, 그분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의 케어하심이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방금 읽으신 것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히 오신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희들을 그 케어해 주시기 위해서, 돌봐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심을 받는 자들이 곧 믿는 자들, 곧 저희들입니다.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왔다 갔다 하네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디테일함의 그 케어하심, 그 돌보심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친히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로마서 8장 방금 읽으신 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성경의 이 두 구절만 보면은 이 두 가지,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돌보심,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까지 돌보시냐면 우리가 마땅히 할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 즉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베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기대만큼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겠죠. 성경이 벌써 저희들의 그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얼마나 우리의 그 본성 자체가 얼마나 답답한지를 성경이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도 모자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낱낱이 설명해 주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당신들의 마음들 속에 움직이시고 있는데, 어디까지 움직이시냐면은 너희들이 마땅히 알 바들을, 마땅히 기도할 바들을, 마땅히 나와의 대화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친히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그만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시대나 지금이나. 한심하다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주 디테일한 모습. 본문을 돌아가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357페이지 8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말씀인 것 같은데 겁을 주려고 이가운데 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욕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구약의 시제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이게 나왔냐면은 출애굽 백성들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어떠하다라고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면은 애굽에 있어서 원래 노예가 아닌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는 대단해요. 계속 거절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우고 아론을 세워가지고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어떻게 끌어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줍니다. 10가지의 그런 표적으로 인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어메이징하죠. 그리고 나서 광야 가운데서 모세의 그 홍해 사건 이후에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디테일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24시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24시간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광야에 그 떠돌고 있는 애굽 백성들에게 바라고 있는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은 확인하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할 필요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염없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되새기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 알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세요. 뭐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선택으로 두십니다. 끌어가지 않으시고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자, 여기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낱낱이 보여줬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알 것이다. 지도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탄식과 걱정과 우려를 가운데서 그들의 요구들을 들어줍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 그리고 나서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선택을 두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선택이다. 어떻게 할래? 결과는 아시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었던 백성들이 그 10가지의 표적과 홍해 사건과 구름 기둥을 봤었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봤었던 그 무수히 많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6장. 욕되게 하지 말라.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의 그 실패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어쩌면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 초월성으로 두려고 합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마저도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순종이란 이름을 자발이라는 것을 둡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했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낱낱이 파헤친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습마저도 파헤친다. 자, 이제 어떡할래? 구원에 이른 자들아, 내가 그렇게 큰 구원을 은혜를 준 자들아, 자, 이제 어떡할래? 저희가 어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혹은 믿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죄를 짓거나 뭐 크건 작건 간에 그 죄를 습관적인 그 죄들을 혹은 내가 알고도 지내는 그 죄들 혹은 모르고 지내는 그 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간섭을 안 하시죠.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돌아서 나를 다시 볼 때까지. 그게 저희들의 신앙의 전반적인 인생의 삶이겠죠. 둘째 아들의 돌아온 탕제야 이야기는 회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삶의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즉 이미 구원을 아들로서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 한 행동들을 전반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택권을 줬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그 선택권을 줍니다. 자, 이제 어떡할래? 내가 어떠한 은혜로 너희를 붙잡았는지 아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아니? 그 구원을 입은 자들아, 자, 이제 어떡할래? 책임을 묻고 계신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불법들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제사 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구원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장차 오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들 그럽니다. 아이고 말세야, 지금 말세야. 아닙니다. 초림, 즉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재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순간까지를 전체적으로 말세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 이 히브리서 당시 쓰였던 주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65년도 말세였고 지금 2019년도 말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구원을 입은 자로서 다시 돌아가서 계속 너의 그 신분을 확인하지 말고 너의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인하지 말고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죠?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책임을 다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책임 있는 자라는 거예요. 늘 십자가로 돌아가지 마시고 늘 회개만 잘잘못만 따지다 보니까 늘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고 회개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후련하고 그렇게 해서 다 십자가에 내려놓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힘을 가지고서 오늘을 어떻게 책임을 다해서 살아갈래라고서 히브리서 저자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부분들, 옳고 그름,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내가 요구하고 있는 최종의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자발적인 순종. 옳고 그릇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이 부분에 많이 걸려요. 욥기를 기억하시나요? 욥의 이야기. 욥은 잘못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절대로 잘못한 자가 아닙니다. 잘못이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빚어진다라면, 결과로 그것이 도래된다라면은 욥기는 저희가 그 도래된 결과물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겠죠.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난데없이 자기 모든 소유물들이 없어져 갑니다. 심지어 가족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자녀, 그리고 재산, 그리고 심지어 내 몸마저도 너무나 간지럽습니다. 욕창이 늘어나고 간지러움과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욥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겠죠. 근데 욥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대답이 참 엉뚱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뭐가 잘못을 따졌을 때 저는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옳다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 왜 저한테 이러시나요? 그 질문을 했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욥아, 저기 봐볼래? 들에 피어있는 꽃을 볼래? 공중에 나는 새를 볼래? 하물며 너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죠? 욥이 묻고 있는 그 질문이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뭐냐면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 잘못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내가 너를 그 잘잘못만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곳에 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입히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에 입히기까지 내가 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아냐? 차원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잘못으로 끝나는 그런 회개와 십자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어디까지 세워가기 위해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겠죠. 어디까지 욥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러 앉아 계시겠죠?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에 이른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꾸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미 그 구원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책임으로 주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하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내 아빠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책임의 그 믿음의 시작을 이제 하고 있거나 걸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미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분들, 책임을 다해서 저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책임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디가 끝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라.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넘어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십자가를 왜 다시 또 부를까? 십자가를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겠지요. 우리 찬양팀도 들어와 주시고요. 함께 좀 찬양 기도 가사를 잘 보시고, 아, 우리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저런 십자가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